예수님이 잡히신 이후에 재판의 과정이나 변론의 과정이 정말로 적법한 절차 없이 그냥 그 감정에 의해서 진행했다고 하는 것이 월요일까지 기록된 내용입니다. 특별히 월요일에는 이 바람 앞에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예수님을 이제 모시고 갔는데, 그곳에서 빌라도 앞에서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스스로를 변화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빌라도가 기이하게 여겼다. 또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사실 그의 아내가 크리스찬이었는데 빌라도에게 예수님 넣어주기를, 내가 밤새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 넣어주기를 부탁했는데, 빌라도가 안타깝게도 자신의 정치적인 기반을 위해서 대제사장들, 그리고 이곳에 모인, 사실 이스라엘을 대표할 수 없는 예루살렘에 모인 무리의 함성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기로 결정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다. 유월절이 되면 파스카라고 해서 이 죄수들 중에 특별히 사람들이 그래도 저 사람은 놓아줄만 합니다 라고 정해주는 사람을 사면하는 전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면의 대상으로 예수님 말고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가 알기는 바라바라는 사람과 예수님 중에 누구를 놓아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빌라도가 백성들에게 묻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빌라도의 의도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변론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무언가 다르다. 보통 총독 앞에 반란의 혐의로 가게 되면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열심히 변호하는 것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모습인데, 그러지 않는 예수님을 보면서 무언가 다르다라고 빌라도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웬만하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그가 특별히 법적으로는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넣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파스카라는 제도를 빌라도가 사용하려고 했는데 너무나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 되죠. 이 바라바에 대해서는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열심당원이어서 밀란을 일으키려고 했다라고 이제 독립운동을 했던 중에 또 로마 사람을 살해하기도 했고, 그래서 살인죄로 체포된 당연히 바라바라는 사람을 십자가에 달라고 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해주기를 요구하는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넣어주기를 원하느냐. 처음 말하는 게 자기의 진심인 겁니다. 목적입니다. 이 파스카를 통해서 너희가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는 저 유다 지파에 다윗의 자손인 목수 출신의 한 청년을 넣어주기를 바라느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빌라도가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그가 사실 자신들의 정치적인 파트너였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 민족을 팔아넘기기도 하고 이 로마의 권력에 밀붙어있던 대제사장들을 얼마나 우습게 봤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시기하여 예수를 넘겨준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재판해 주세요. 이 사람은 로마를 향해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는 재판에 앞서서 변호사들을 서명할 수 있었고, 지금 알고 있는 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변호사나 변론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의뢰의 자신들이 하는 절차이기는 했는데 특별히 변호사를 선임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에 대한 평가와 행적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라고 하는데 그것을 듣는데 죽여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상식적으로 죽여야 될 이유가 없는데 저 대제사장들이 자기들보다 인기가 많아서 시기하는가 보다. 즉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문제로 북한에서 생각했던 것이. 그런데 정말 악한 일을 획책하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그 총독의 이야기 앞에서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게. 사실 사두개인이었던 또 대제사장들 입장에서는 바라바라는 사람, 열심당원은요 유쾌한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로마에 부역하는 사람들이나 로마에게 흔히 말하는 친로마파의 사람들을 암살하기도 했고 자신들에게 실제적인 위협이 되는 건 바라바였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실제적인 위협을 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들일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마음으로 회개하라고 일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을 향해서 너희는 정말로 지옥에 갈 놈들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회개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그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오늘 누리고 있는 평안을 위해서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들, 한 번 악한 생각에 물들게 되니까 거기서 돌이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감사해서 어떤 열기, 그리고 처음 내가 누구의 이야기를 들었는가, 또 정말 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악한 영들에 의해서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이 물들기 시작하면 올바로 판단하는 것이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대제사장들 때문에 오히려 이곳에 모인 이 백성들은 그들의 충동에 의해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지릅니다. 논리적인 근거도 없고 왜 그렇게 했는지 그냥 그 광장, 우리가 요새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장 열기란 말을 많이 쓰는데 그 광장 열기에 사로잡혀서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그저 이게 옳은 줄 알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가 재차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이제는 한다는 소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이게 분명히 이 대제사장들의 선동과 매수에 의해서 소수의 몇 명이 외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러니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무슨 일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고 그저 사람들이 어깨 너머라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빌라도는 다시 한번 묻습니다. 벌써 빌라도가 3번이나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라고 묻는데 그 빌라도의 이야기는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함성에 의해서 묻히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 책.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대한민국도 정치를 이야기할 때 정의가 상실된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그저 진영의 논리만 남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뭐 보수, 진보 어디가 옳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양극단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 편이 아니면 다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 심지어 그 선동하는 자리에 자신의 자식들이나 어린아이들까지 데려다가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우리가 한번 우리나라를 정말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모습들이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대화할 수 있고 타협할 수 있고 또 협치할 수 있는 이런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어느 한쪽도 양보함 없이 저쪽은 틀렸고 우리만 옳다라고 외치고 있으니 이 땅에 어떻게 협치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시대를 보아도 그렇고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들이 선택하는 기준이 가만히 생각해서 지혜롭게 판단하기보다는 감정에 사로잡힐 때가 너무나 많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감정에 사로잡히게 돼요. 우리가 많은 목사님들이 예를 드시지만 교회 카페트를 갈 때 고열파냐 푸른 초장파냐 나눠지게 되고 피아노를 옮기는 것도 오른쪽에 있는 것이 맞느냐 왼쪽에 있는 것이 맞느냐 앞쪽에 있는 것이 맞느냐 뒤쪽에 있는 것이 맞느냐 그걸 왜 싸우는 걸까요? 본질이 뭘까요? 제가 신학교 그 시절에 한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표 기도냐 기도인도냐 또 기도자의 위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보통 우리가 대표 기도라는 말을 합니다. 그분의 이야기는 대표 기도는 그 사람이 우리 모두를 대표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시간에 그 사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회중이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인도가 맞는 표현이다. 거기까지는 받아들이기가 쉬웠습니다. 근데 이분의 주장은 기도인도를 할 때 말하자면 회중을 대표해서 인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그것이 맞다. 처음엔 굉장히 좀 설득력이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다녔던 신학교는요, 기도인도자는 학생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하는데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했습니다. 근데 한 분이 반론을 제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예배 드릴 때 앞에 계십니까? 뒤에 계십니까? 오른쪽에 계십니까? 왼쪽에 계십니까? 어디 계실까요? 그건 우리의 생각이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십니다. 즉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곳에 계시다고? 그럼 동시간도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런데 다만 그분이 주장하시는 건 그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회중을 대표할 때 어떤 자리에 어떤 방향을 향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게 되면 만약에 회중이 성숙하지 못해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굳이 그렇게 하는 게 옳다라고 주장할 이유가 있는가? 비본질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다툴 필요가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감정이 앞서게 되면 그 문제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데도 상대방이 틀렸다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모습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짧게는 가족 간의 사이에서 그런 일이 빈번하게 생기기도 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이 있기도 하고 또 하나가 회사 안에서는 어떤 권력이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한 승진이나 이런 것들이 얽혀있기 때문에 진영 논리가 될 때는 너무나 많습니다. 소망하기는 믿음의 사람들은 진영의 논리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편에 서는 그런 모습을 취할 것입니다. 오늘 이 열기에 사로잡힌 사람들, 자신들이 말하는 게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지도 못하는 무리는 계속해서 십자가를 외쳤고 빌라도는 결국 그 일에 승복하게 됩니다. 그가 3번이나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빌라도가 우리가 예수님을 항상 어렸을 때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우거나 또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 꼭 그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저주받은 이름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빌라도가 이 대제사장들보다 제가 볼 때는 더 양심적인 사람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3번이나 백성들을 돌이키려고 했지만 결국 백성들은 그 소수의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이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이 재판의 결과는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빌라도도 이 문제에 책임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손을 씻었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의 죽음에 아무 관련이 없어. 이제 너희들한테 넘겨줬으니 너희들이 판단해라. 다만 풀려나시기 전에 그 관례에 의해서 로마 군인들에게 참 심하게 많이 매질을 당하셨죠. 태형을 당하시고 온몸에 살점이 뜯겨나가는 고통 가운데 십자가를 또 지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문제로 협의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재밌는 것은 더 필그림 교회 오늘도 권사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성가대 이름을 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만 의견을 주시면 사실 선택하기가 쉬워요. 그 중에 하나 물으면 되는데 여러 명의 선택을 하게 되게 되면 정말 뭘로 해야 되지? 고민하게 되고 사실은 저도 또 속에 정했던 이런 다른 의미 있으니까 이따 한번 이 말씀 드리려고 해요. 사실 이제 제가 생각했던 이름은 샬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비전으로 생각하는 것이 결국에 하나님과 평화를 사랑하면서 평안한 삶, 이웃들과 평안한 삶이기 때문에 샬롬이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또 출발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게 평안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샬롬이라고 있는데 샬롬으로 정해요. 그 생각을 했는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인 일들을 하고 또 있다 보니까 미처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근데 이게 교회에서 어떤 것들을 정할 때 참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좋을 때 그 순간에는 아무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근데 지나면서 만약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그때 왜 그 선택을 했느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미성숙하다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들이 어떤 문제에서 아픔을 경험하거나 갈등이 생겨날 때 벌어지는 보편적인 일들이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때는 왜 그랬냐? 또 그거는 왜 그랬느냐? 다 따지기 시작하면 밑도끝도 없는 거죠. 소망하게는 우리가 교회의 어떤 일들을 선택할 때 비본질적인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져줄 수 있고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모습. 그리고 또 오늘 본질적인 상황, 오늘의 문제는 본질적인 상황입니다. 본질적인 상황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어저께 짧게 지나가면서 한 영상을 봤습니다. 남창이라는 개그맨이 나왔어요. 옷가게 브랜드. 이 개그맨이 사실 유명하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름은 아는데 그 사람이 뭐였지? 라고 하면 마땅히 떠오르는 게 없어요. 한 가지 떠오르는 게 홍진경이라는 그 모델 출신의 방송인이 참 잘 데리고 다니고 아끼는 동생입니다. 근데 이 홍진경이라는 사람이 뭘로 유명하죠? 김치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옷가게를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홍진경이 자신의 김치도 자기가 유명하기 때문에 팔리는 게 아니라
맛있어야 팔리는 거다. 너가 옷가게를 할 때 너라면 그거 사겠느냐? 라는 생각을 먼저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해는 거예요. 저 거기서 와 맞다 저 이야기가 맞지. 신앙을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적인 걸 할 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 이걸 원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실까? 지금 예수님이라면 이것을 원하실까? 이렇게 하실까?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집에 책장에 꽂혀있던 책 중에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책이 있었어요. 어린 나이에도 그 책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기 시작했는데 한 마을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한 마을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여느 때 찬양대 솔리스트도 있고 그냥 평범한 예배였는데 한 거린이 찾아오게 되고 그 거린에 대해서 자신들이 굉장히 편협하고 배타적으로 행동했다는 걸 목회자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는데 설교의 제목이 그 책의 제목이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한마디의 질문으로 그 마을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솔리스트 하는 사람도 옛날 내가 이 중에서 노래 제일 잘하지? 나 말고 누가 솔로를 하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노래하실까? 그의 찬양이 바뀌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실까? 그도 또 설교를 준비하는데 매진하게 되는 거죠. 그것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선택의 문제 앞에서 어떤 모습을 취해야 될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고 생각해보고 또 그 질문 앞에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은 무리를 충동해 빌라도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달리게 넘겨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번에서는 질문을 하죠. 그렇다면 빌라도는 왜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줍니까?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라고 했습니다. 참 비겁한 선택이죠.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빌라도는 유대인도 아니었고 정치인이었고 총독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다스리는 지역에서 밀란이 나지 않도록 치안을 유지하는데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볼 때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할 수 있겠지만 그의 동기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는 일이었어요. 느낀 점입니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와 대중의 만족을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결정한 빌라도를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진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고 나는 스스로 물어봐야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결단과 적용, 옳지 않음을 알면서도 다수의 분위기에 실려 잘못된 선택을 한 적은 언제입니까?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근거한 선택과 결정을 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또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가 우리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요. 또 사실 분위기나 다수의 선택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즉 사람들을 두려워하거나 사람들의 평판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그 선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때때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선택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네. 목회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도들이 좋아하면 이걸로 하는 거지라고 선택할 때가 많아요. 오늘 말씀 보면서도 저도 많이 고민하게 됐습니다. 또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올바른 길을 가려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 물어야겠다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선택과 결정의 기준은 오직 말씀뿐이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늘 물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주간 보내고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 먼저 그 십자가 사랑에 감사하시면서 또 우리가 이렇게 혹시 팔찌 하셨나요? 저는 어저께 하루 종일 요 팔찌 하고 다니면서 맞아 고난주일이야 고난주일이야. 아 마시는 콜라 하나 마셔요. 아 고난주일이야 좀 참아보자. 네, 스스로 좀 그런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보내시면서 뭐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근데 눈에 보이니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선한 도전 가운데 고난주간 경건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고민하면서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한 주 되게 하옵소서.